1절부터 오늘은 4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집에 계시는 동안 뭐 친척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예. 평소에도 안 읽는데 더더욱 추석 때는 성경을 안 읽을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을 한번 다 읽겠습니다. 다 읽지만 저는 되는 데까지 13절 정도까지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1절 여러분이 서로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유대와 가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비리아 여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요한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손을 높이되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들으리라. 때가 제3시니 아침 9시란 말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너희 영을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부어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오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걷는 것 앞에서 너희 앞에서 전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저 갈릴리 사람 아이가? 저 무식하고 저 촌동네 저 구석쟁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전혀 알아주도 못하는 저는 무식쟁이 사람들 아니가? 이 말입니다. 예. 저 마리아의 아들 요셉 아이가? 이 말은 저 사생아 아이가? 이 말입니다. 누구 아버지 이름 대고 아들로 돼야 되거든? 근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사생아 아니가? 이 말이 뜻입니다. 저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말은 저 부산의 다대포에 저 촌동네 저 그 사람 아이가? 서울 강남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딱 그 말입니다 이게. 내가 어디 읽으면 됩니까? 25절입니다. 25절. 다윗이 여러분 제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 사람, 구약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시대에 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옵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 설교하는 거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니 알고. 누구 보고 선지자랍니까? 다윗 보고 선지자라는 거야. 선지자.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선 자 알지 자, 미리 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선지자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지자가 돼야지. 아멘입니까? 우리 미리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알아 이를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증인하라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시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뭐 별거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거 우리가 전할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누가 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합니다.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쟁하고 말하되 너희가 이 빼앗은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더욱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그대로 복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오늘은 2입니다. 또 숫자를 제가 2로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실래요? 제가 2를 표시를 했는데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로마 표시입니다. 로마식 표시입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지금 이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올해 새 표를 정할 때 주께서 새해를 행하실 때 쓰임받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구호만 주구장창 외운다고 주님이 우리를 쓰실까? 예.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생각이 팍팍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에 상당히 많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설교를 하는데 또 은사 중심적인 교회 같으면 방언에 대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예. 저는 2장 1절 말씀 맨 처음에 말씀이 딱 꽂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무슨 뜻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지금 1절부터 2절, 3절, 4절을 읽으면서 뭐 팍 느낌이 오는 게 없을까? 다시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뭐 주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며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예, 목사님의 깊은 설교를,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추억하고 싶다. 예, 집사님들이 그래가지고 내 말씀을 이제 더욱 다시 한 번 더 깊이 말씀을 좀 연구해야지 하면서 혼자 본래 설교할 때 울고 웃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순절날이 되어서 하면 안 될까? 오순절날이 되어서 하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하고 뜻이 다릅니다. 뭐라고요, 사모님? 네. 동감합니까? 난 동감이 별로 안 되는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승규 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김혜주 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넘어간 것은 틀렸다는, 정확하게 틀렸다는 뜻을 이제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내가 대신 저 한번 답을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잘 모르겠다. 이 장로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딱 성령 들고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 아닐까?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한 곳에 모였는데 그냥 쏟아진 거야. 2절 보세요. 호련히만 말하니까 갑자기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호련설입니다. 기억하세요. 물론 과거에 70년, 80년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막 내일 온다는 거야. 예. 구름만 봐도 저 구름이 이상하게 생기게 되면, 물론 구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은 이 집의 주인이시오. 그거 못 보셨습니까? 액자 비슷한 거. 깜깜하네. 여러분 국지기시 안 살아서, 저 국지기시 안 가게 되면 저희 친구가 액자집 하는 집 많거든요. 거기 가면 이렇게 무슨 그림이 있어. 보면 자세히 맨 집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요, 정집사님?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늘 디스했던 사람, 기자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봐, 어디 있어? 근데 딱 마음에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습니까? 네가 아무데나 찍어봐라, 사진을. 카메라 메고 가다가 사진을 찍어봐. 아무데나 찍었거든. 그게 무슨 사진? 눈이 녹아내리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거를 딱 사진을 뽑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기절해 버렸지. 예수님 얼굴 딱 나타난 거예요. 예.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님. 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또 기자가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그냥 하늘에 무시고 찍었던 사진이 어떻게? 예수님 사진이 그대로 예수님 사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오셔가지고 성령을 어떻게 해요?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모였는데 부어주십니다. 모였는데.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입니다. 4절에 그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는 제가 설교 마치고 나가게 되면 어떤 때 그럽니다. 장로님께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난 수고하셨은 말은 그래 듣기 싫어. 설교에 수고했다, 예배했는데 수고했다, 이것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세요. 난 그렇게 내 속으로 말을 해. 설교를 1000번 만번 들은들 그 말씀대로 안 산다 그러면
윌리엄 부스가 누굽니까? 모르실 거예요. 윌리엄 부스는 영국의 감리교 목사님이고 구세군 창시자입니다. 그가 1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100년 전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위협은 첫째, 성령 없는 종교요. 예수 믿는데 성령이 없다는 거야. 둘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요. 교회는 가는데 속에 예수가 없어. 세 번째, 회개 없는 용서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했으니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목사 막 선포합니다. 진짜 회개가 없었는데 참여하고 가슴을 찢는 주님 앞에 진정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없는데 용서를 선언하는 거야. 지 마음대로. 네 번째, 거듭남 없는 구원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누가 구원받았어? 성경이 뭐라 했는데? 교회 안에 분명히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랬는데 누가 다 예수 믿었다 그래? 누가 다 구원받았다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거듭남 없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는 정치요. 여러분 총회 가보세요. 국회의원, 국회의사당에서 국회하는 건 잽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단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했던 사람들이 노예 자리만 가면, 총회 자리만 가면 조폭들을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왜? 돈이 수백억씩 있으니까. 하나님 없는 정치요, 마지막에 지옥 없는 천국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옥 없는 천국이다, 이 말은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주께서 세를 행하실 때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쓰임받을까, 이게 이제 6개월 지나고 여름 지나고 9월 달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주님은 성령 덩어리인데 누구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단어 나올 때마다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다?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함은 다르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성령에 거듭났다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 천국 가지요? 아멘입니까? 쭉 가지요. 예수 믿으면. 예. 성령에 충만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안 합니까? 이거 아멘 안 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예수 믿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성령 거듭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를 배신해.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사건 이후의 베드로와 이 사건 전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고기나 잡으려한다. 주님 부활하시고 보셨잖아. 봤잖아 자기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고기 다시 낫게 하셔가지고, 그죠? 그물로. 그리고 또 생선도 구워주고 떡도 주고 주님 그러시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며칠 계셨으면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고 며칠 뒤에 이 사건입니까? 열흘 뒤에 있잖아요. 오순절 날이니까 열흘, 이 사건 주님 40일 계시고 열흘 뒤에,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는 봤을 때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하신 약속은 언제든지 우리는 제가 새벽기도 그렇게 기도하지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속히 응답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주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속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식이 뭘 달라 그럴 때 부모가 빨리 주고 싶어요. 건들건들하면서 네 한번 애 먹어봐라. 그렇게 그는 부모가 아니고 그냥 네? 주님께서 이미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들이 딱 모였을 때 기도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 싶으니까 주님께서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은 다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참 보세요. 이들만 신실히 예수를 믿는 처럼 보이지요? 5절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6월절 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천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다 모여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한 사람이 나밖에 없네요 했더니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7,000명 나 아직 남겨놨어? 네. 우리 예수 잘 믿는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 없어요. 7,000을 남겨뒀다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지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제가 질문 던질 겁니다. 이 질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각국 나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15개입니다. 그게 질문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15개는 셀라놨거든. 그게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지도까지 딱 준비해놨습니다. 멀리 가까이 정말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이 방언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잖아. 아니,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방언의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네? 물론 저를 보세요. 저를 잠시 보고 이제 성경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이들이 방언했어. 방언하면 내용이 있잖아요. 김 입사님 방언할 때 내용 없어? 있잖아. 예? 방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주석은 다 뒤졌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어. 네.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방언하는 게 뭘 중요합니까?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내용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용이 뭐지요? 21절. 몇 절부터? 물을 좀 마셔야 되겠어. 아내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장로님은 성경을 한 200번 읽으셨거든요. 일본어 성경 한 50번, 한국어 성경 한 100번 이상. 근데 지금 엉뚱한 답을 하신다니까? 강장로님 보세요. 장로님께서 딱 답을 하셨어. 다시 들어볼까요, 장로님? 11절 보실래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어떻게? 듣는다잖아. 이것에 대해서 주석이 안 남아있더라고. 내가 이 말씀 보면서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들이 방언을 시작하는데 각 나라마다 막 방언을 합니다. 근데 무슨 내용이 뭐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먼저 힌트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삼위 일체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지만 세 분이십니다. 어려워 이것은. 나도 잘 몰라.
그 나라 가서 우리가 뭐 좀 이제 조금 이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긴 하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힌트 끝. 뭐라고 정해? 답이 좀 애매모호 비스무리. 김명우 선 뭐라고요? 그래,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지금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음이 하나야.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처음 시작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하나님 나라 말씀해요. 목사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 한편이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두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매주 두 강도 다 예수님 욕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데 보니까 한편 강도, 우측 강도는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이야.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 뭐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달리 섰을 때도 하나님 나라. 일단 계시는 동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주님 이 땅에 40일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1장에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1장 3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주님 무슨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아닐까? 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아니겠느냐고. 주님의 뜻이랑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일이 아닐까? 다른 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닐까? 아멘? 아멘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가운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는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인가 계속 그것만 연구합니다.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내용이 뭐냐 이 말이지.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가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추석 때, 이제 오늘 추석은 아니지만 추석 연휴라고 해서 난 딱 속상해. 네, 어쨌거나 오늘 주일인데 이런 날 또 설교를 길게 하게 되면 이런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합니다. 네, 주일 찬양 예배 해야 되나?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주신 마음은 주일 찬양 예배 드리고 추석하고 뭔 상관이요? 제 마음이 있고. 네, 성도들 마음을 위한다 그러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빨리 가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오늘 스스로 먹은 마음은 가실 분 가시더라도 그냥 똑같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아닙니까? 맞잖아. 주일 예배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 있는 사람이라도 떡 먹자 제가 떡을 준비시켰어요. 예, 돈은 다 지불했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갈릴리 사람들의 방언을 듣습니다. 들으니까 내용이 하나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들이 방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 그들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 맡긴다, 성경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커져도 이 말씀에, 이 기초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거두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해도, 네, 지금 제가 아까 윌리엄 부스, 그 구세군 창시자,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들이 성령이 없어요. 네. 교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 교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때로는 목사가 가리었어. 때로는 돈 많은 장로가 가리었어. 예. 때로는 일 많은 권사가 가리었어. 부산에서 첫째, 두 번째 가는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해서 일이 늦어지니까 그 큰 교회에서 5,000명 넘는 교회지요.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방에다가 얘기해서 부목사한테, 가서 식사가 좀 늦어진다고 연락해라. 30분 늦어진다고 해라. 좀 있으니까 권사님이 씩씩하게 올라왔어. 밥 다 준비했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걸 올라왔더라니까. 어디 교회? 그분이 그 곡간 열쇠를 놓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도 없고 목사도 없어. 곡간 열쇠야. 이건 누가 마음대로 하냐는 거야. 담임 목사 필요 없어.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 목사님 우습디다. 허허허.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랬다고. 밥 먹던 말을 알아서 하세요. 컷버리더라니까. 와. 예수님 핑계 대는데 다 종교심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불교보다는, 불교 가려고 하니까 산에 꼭대기 가야 되니까 멀고 힘드니까 가까운 교회가 낫겠다 싶어서 교회 오는 거야. 네? 회개가 없는데 용서를 선언을 하고 거듭남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사람 바뀝니다. 거듭났으면, 목사님, 내가 최근에 담배를 끊었습니다. 수십 년 장로님을 하셨는데 최근에 담배를 끊었대. 내 속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과 내 속에 성령 성전인데 이 안에다 술을 부을 수 있고 담배를 집어넣을 수 없지요. 하나님이 없는 정치를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하나님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없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죽였다 살렸다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지. 내일이 추석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친인척들이 모인 곳에 가야 하는지를, 그럼 여러분은 각오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주님 뭐라 말씀하셨으면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검은 뭐 할 때 씁니까? 전쟁할 때 씁니다. 싸울 때 쓰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부모와 나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전쟁이 있다는 거지요. 그 내용입니다. 남편과 내가 늘 전쟁한다는 거지요. 시부모와 내가 늘 전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우상 앞에 절 못하겠다는 거야. 며느리가 돼서 그럼 되냐는 거지요. 그 전쟁 아닙니까? 그 가운데 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시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는 게 고난이지요.
그렇잖아요. 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빠진 성도들이 오늘 본교에서 빠졌지만 정말 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나 이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예배 안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전 부치야지. 예? 제사한다는 그 상다리 같아 그 앞에다가 음식 갖다 놓을 때 그 심부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목이 잘려도 그거 못하는 거지요. 못하는 거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저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 쓰임받는 교회로 나아가려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저절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일 수 있다고. 주님께서 40일 딱 금식 마치니까 천사가 와서 상다리 부러지게 맛있는 거 차려놔도 시원찮은데 성령이 그랬습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어디다 딱 놓습니까? 예수님 이끌어서 마귀 앞에 딱 예수님 놓는 거예요. 40일 금식했는데 정말 한번 잘해보려고 지금 하신 건데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마귀 앞에 딱 예수님 모시다 놓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주를 좀 더 잘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게 되면 이런 마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마귀는 귀신같이 아는데 그놈 귀신이잖아. 귀신같이 아는 그놈이 가만두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큰 일에 쓰임 받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득불 고향을 찾아간 성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우리 모든 찬양맨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보여서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그들이 피부로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이 명절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는, 저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에 바로 선 성령 충만한 찬양맨으로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핍박 다 이겨내고 오늘도 예배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한 상급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 같은 죄인 위에 이 땅에 주님 오셔서 나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와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빕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우들이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지금은 비록 꾸었지만 이제는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맨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